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배자 이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이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당신의 날에 우리가 한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고백하면서 환하게 빛난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그리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당신의 날 화평을 주의 사랑을 즐거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꺼이 부르며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크게 외치는 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이 온 땅에 넘치는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번 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화평을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삶에 참된 소망과 평화를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 전부이시며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같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게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방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게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라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공직자들이 장마철과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배와 구역 모임과 교육 훈련과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동천군 농아인 교회인 수호로 하나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자정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직자들이 이 무더위와 장마철을 철저히 대비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픔당하는 것들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2024년 상반기에 들려간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와 구역 모임, 교육 훈련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며 믿음이 자라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며 주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천동에 있는 농아인 교회인 수호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자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소망들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며 지은 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살아가며 힘들 때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또 감사의 물과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또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경험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먼저 이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원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영원히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은 이들의 삶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한국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 순서 주보에 보면 축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마무리는 축도로 진행됩니다. 축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에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과 그다음 신약의 바울의 축복 기도문이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축도를 많이 하는데요. 축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구약의 제사장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는 민수기 6장 22절 그리고 27절까지의 말씀 속에 살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구약에는 이러한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제사장이 축복을 했었어요. 신약에서는요. 바울의 축복 기도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축복을 선언하죠.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이용하죠. 내용을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것과 사랑과 성령님의 무엇에 대해서 교통하시다. 하나님이 교통하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너희 무리와 뭐예요? 중요한 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요. 복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선언을 하는 것, 여러분 축복을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누가 이런 축복문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복이라고 하는 건 복은 누구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서 살펴보았지만 복은 누구 거예요?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주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복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가르침을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에게 축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 복을 흘러가는 통로의 삶을 살게 했어요.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인 제사장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되었고 하나님이 제자된 모두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여호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호와의 그 은혜와 영광들을 뭐요? 나눌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굴 축복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자가. 실제로 한국 교회는 이 축복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축복기도 받아야 돼요? 목사한테 받고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배 시간에 그 일들을 하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의 삶을 세상에 복음의 통로로서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아버지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 땅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5년에 더 큰 흉년이 있기 때문에 흉년 동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베풀어 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줘요. 누가요? 바로 왕이. 누구에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기근에서 이집트와 여러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총리였기 때문이었죠. 이때 요셉은요, 지혜를 구해서 자기 식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내어주면서요, 가족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가족을 돌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바로와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큰 만남 중에 대화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사실 특별한 은혜가 있거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신기한 것은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에서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요, 바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말씀해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바로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이다, 여기서 단어로 쓰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앱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하나님께 빌다, 하나님께 축복을 빌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바로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God bless you, 오늘날 말로 하면 이런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야곱은 기근으로 인해서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가정 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 덕분에 지금 어디에 갑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덕분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생활 덕분에 음식물을 구할 수도 있고 살아갈 터전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구에게 얻었습니까?
바로에게 얻었어요. 바로를 통해서 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당시에 바로는요, 이집트는요, 큰 흉년이 들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뭐예요? 이집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근데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 마을의 한 가족의 뭐예요? 이장이에요. 저희 무리 중에 보면 저 정도 되겠죠. 청년부의 리더가 된, 저희 청년부가 내년에 미국을 가게 되는데 제가 갑자기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머리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저를 당연히 제지하죠. 아이, 왜 이러세요? 제가 하나님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막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대뜸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을까요? 바로는 지금 누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바로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로는요, 다른 이에게요 축복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는 하나님보다 소위 말해서 더 높은 권세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요셉인 누구예요? 자신의 종이에요. 요셉보다 자기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야곱이 바로에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바로는요, 야곱이 늙어서, 이 사람이 늙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나? 아마 늙어서 그런 걸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죠. 야곱이 이 말을 듣자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가 나이를 물을 때 야곱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던 횟수가 130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30년이라는 시간은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뭐예요? 초라한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짧은, 제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보잘것없어요. 누구에 비하면? 내 조상들이 살아왔던 날들에 비하면요.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험난한 시간과 산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요, 뭐예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가 너무 아직 초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내가 보았는데 그것에 보하면 내 나이가 너무나 미천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했던 짧은 말, 이 말에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죠.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기 앞에 보이는 바로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았기에 세상의 모든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를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명확한 근거는 성경에 야곱이 당한 험난한 인생 때문이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해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요, 부를 쫓다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쫓으려 했더니 그를 통해서 뭐예요? 험난한 세월을 경험했어요. 삼촌 라반 밑에서요,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요, 착취당하고 눈물로 일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를 통해서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부라고 하는 건,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후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부인을 먼저 보내야 했고요,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 당하며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들이요, 살인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내 노력과 내 결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세상의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는 바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어요. 야곱은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지, 어리석은 일들,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요.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야곱은요,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였기에 바로 앞에서 야곱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내기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정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에 반응하며 얻어내는 거예요. 받는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요, 주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얻어내는 거죠.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요,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야곱은요 바울 앞에서요 그를 기꺼이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그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야곱은 바로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상황이었지만 부끄럽거나 비굴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게 여호와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하기에 오히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부모였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애굽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형편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내 형편없는 연약한 모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혼박한 세골 가운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고 나타낼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요 야곱과 같은 모습이에요.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험악한 현장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끝이 다르잖아요.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힘든 여정들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왜요? 그 험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요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힌 존재 되게 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냄받은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요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을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자꾸 쟁취하려고 해요. 하나님 왜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나약합니까? 라고만 머물러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복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기, 질투, 미움,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탄식할 수 있지만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힘든 여정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껏 축복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요 성적이 별로이지만, 하나님 제가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흔들리지 않은 내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아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의 사람인 것을 알고 나를 축복하고요, 내 가족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혼자 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가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친구들과 우리의 교회 동역자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우리 목장은 왜 이래요? 우리 목장 리더는 왜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에 내가 먼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동역자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겠다가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기대하며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찬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성찬 예식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살과 빛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입어 나가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 자체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에 이웃 되어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성찬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찬을 참여하는 자로, 세상에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성령의 은혜로만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 삶의 소망과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성찬이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경험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오나오니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라고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성찬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복을 나누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이 주셨던 떡과 잔을 먹고 나시며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게 오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앞서서 주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명 분잔하며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받는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떡과 잔을 들어주시면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서 떡과 잔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잠시 내가 하나님 세상에 복을 나눌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며 함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성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셨음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그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축복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셨던 그 부름에 반응하며 하나님 주님의 성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 좀 여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계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이시며 그리스도의 사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성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식사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떡을 들어 이렇게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건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우리 나누어진 떡과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복음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세상에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비굴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빛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복의 통로로 살게 하셨음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세상 가운데 복을 증거하고 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친교 모임으로 야구장을 이렇게 가기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 내용은 없는데
지금 비가 오는 취소됐어요? 취소됐다고 합니다. 못 간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가 7월 22일, 23일 날 진행돼요. 스텝들로 신청한 청년들이 있는데 위에 아직도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전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대학생인데 시간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귀한 동경자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나는 구글 신청 못하겠다 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톡 보내면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풋살 모임은요 둘째 주, 넷째 주 오후 4시, 6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재밌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특별히 자매들도 함께해서 즐거운 교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강주 양림교회와 강주 성안교회 청년부가 같이 연합해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사는 최엽 선교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신데 선교한국의 사무총장이세요. 굉장히 바쁜 분이신데 딱 일정이 딱 맞으셔가지고 내려오셔서 아마 가족들과 휴가도 보내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 전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 풍성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꼭 일정을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15일 날은 쉬는 날이죠. 16일 이신은 직장인들은 올차를 낼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올차를 내서 함께하면 토요일 날은 또 저희와 함께 교제하면서 또 신규와는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나가시면 왼편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비전 캠프 QR 신청들 다시 한번 더 목장을 통해서 리더에게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로 무더운 여름에 지역에 아이들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사역들을 합니다. 7월 15일 날 치킨 왓데이 신청은 이게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주셔서 10명이 넘어서 신청은 마감되거든요. 근데 혹시 그래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15일 날 6시까지 교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요 저희가 주보에 보면 여러분 봉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무슨 봉투가 들어 있죠? 맥주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 있을 겁니다. 맥주 감사 절기가 사실 이렇게 성경적인 어떤 연의 어떤 절기의 구성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절반을 보내면서 이제 6월 달이 끝나면 딱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절반에 1년의 절반을 시작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모아요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따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들이 따르게 됩니다. 즉 감사가 없는 백성은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한 해에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